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주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나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귀한 것, 아주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은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살아가는데 뭐가 있어요? 공기, 물, 이런 거 돈 받고 주셨어요? 아무 노력 안 해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또 우리의 건강,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줘서 건강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갖다가 당연하게 여기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불평이 커져요. 왜 불평이 커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불평이 어디서 나온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불평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우리가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도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없는 것에 더 집중을 해요. 없는 것에 뭐예요? 불편한 것. 그래서 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뭘로 해야 되냐면 있는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없는 것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뭐를 이길 수 있느냐? 불평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는 훈련.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하냐? 교만해서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 내 것이라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내 것이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없어지냐?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이제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5편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온갖 모든 좋은 것 다 누구로부터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땅이 그 산물을 낸다. 땅에서 많은 이 맥주 감사주니까 많은 수확을 얻어요.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누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가서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확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산물을 누가 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햇빛을 줬고 물을 주셨고 성장하게 했고, 우리는 단지 했다는 건 뭐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약을 치고. 그러나 그것을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꽃 피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거두게 한 것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편의 기자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길을 닦으면서 그 길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한 사람인 거냐면 주신 거에 감사에 집중한 게 아니라 없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자, 우리도 뭐에 많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다 뭐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는 안 하고 뭐에만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통해 더 누구를 찾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뭐를 만들어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으로 더 채워주는 사람. 그 없는 것 때문에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없는 것은 오히려 복으로 바꿔지는 그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없는 것이 많겠어요? 있는 것이 더 많겠어요? 없는 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에서 없는 것이 더 많아. 왜?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물건을 수입해 올 수도 없고 오로지 어디서 준 것만 먹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아래서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보호해 주고 먹여 주고 어디까지 가는 걸 책임지고 있냐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누가 책임져 주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됐지. 거기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거기 있는 것에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누구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에? 광야야. 그 광야를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해 주셔요. 그런데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 뭐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때에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아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봅시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받지 아니한 것, 그러면 받지 아니한 게 아니라 받아 있어. 받지 아니한 것 같단 말은 뭔 말이에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야. 그 받은 자가 특별히 일어나야 될 일이 뭐예요? 받은 자. 여러분, 받았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받았으면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안 하는 것은 뭐냐? 어찌하여 내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느냐 이 말이야. 감사가 없단 말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받지 아니한 것 없이 다 받았다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많이 더 주겠어요? 감사 없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주겠어요? 감사하고 산 사람에게 더 주겠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감사 안 해도 하나님은 주셔요. 감사 안 해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감사 없는 사람에게. 그냥 같이 살기가 힘들어. 같이 살기가 힘들어. 뭐를 줘도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다 죽은 존재야. 감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뭐가 죽느냐? 내 감성이, 내 영이 다 죽은 인생으로 살아. 그 사람 옆에는 가기 싫어. 뭔 냄새가 많이 나요? 하여튼 냄새가 많이 나. 왜? 가면 기쁨이 없어. 그 옆에 가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감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어떤 인생으로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시켜줬어요. 그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주신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데 준 걸 가지고 감사 안 하면 그걸 가진 것은 누릴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것들이 너무 많아. 감사함으로 살 때. 근데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받은 것 그것 가지고 누리고 그것 붙들고 살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보다 주신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못 누리고 살아. 어떤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감사를 많이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외에 말할 수 없이 주신 것들을 더 누리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다윗의 고백이야. 모든 것을 누구부터?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주께로부터 다 받았는데 우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주께로부터 다 왔는데 주께로 드리는 걸 인색하게 드려.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드리는데 여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을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즐거운 마음. 오늘 맥주 감사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이고 또 그냥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왜 헌금하라 그러나 그렇게 드렸습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고백이야, 고백.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주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만 드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드렸어.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누가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계속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고 또 흘러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림으로 인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는 안 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인데 열왕기상이에요.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준다? 부귀와 영광도. 부귀와 영광만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줄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은 못 줄 수 있는 거, 못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해준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주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대통령이 뽑히고 나니까 이번에는 해양수산부를 어디다가 준다 그래? 부산에다가 설치해주게. 대통령 자리가 그런 것도 나눠줄 수 있는 자리네. 와, 그렇게 높은 자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솔로몬에게 뭐 됐냐? 부귀와 영광도 주고 너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게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 뭐를 하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더니 다윗을 향해서 뭐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고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계속 더 넘치도록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는 복이 뭘로 말미암아서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먼저, 여러분 뭐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 먼저 우리가 뭐를 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뭐를 드려야 될 것인지. 더 생각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와서?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 것이 주로 말미암아 지금 유지되고 지탱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도 주로 말미암아하고 하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하고 마무리도 누구로 말미암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냐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존재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는 없어져요? 세세토록 주는 뭐는 없어져요? 그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이 땅에서만 복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세세 영원토록 뭘 주고 싶냐?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그 복을 받으려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걸 고백하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즐겨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많이 낼 때는 아까워내고 조금 낼 때는 즐거워내고 아니? 많이 내도 즐거워. 그러면 많이 낸 게 더 즐거워요? 조금 낸 게 더 즐거워요? 믿음이 크네요. 근데 믿음이 없게 되면 내기를 안 낼 수는 없고 조금 내야 즐거워. 그러나 믿음이 있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많이 내면 더 즐거워. 이 믿음은 여러분 여기서만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 복을 못 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근데 아낌없이 드려요? 내게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야,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는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11조 드릴 때, 여러분 11조라는 건 뭐예요?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네? 그 믿음이 그거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 10분의 1을 담았지만 10분의 1이 뭐냐면 나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뭐를 드린 거냐면 나의 전부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못 담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 뭐를 드리는 거야? 나의 전부를 담아.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은 뭘 그러냐면 많이 드린대.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전부를 드린 사람,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10분의 10을 다 드린 사람도 있어. 바나바 같은 사람. 근데 아까워하고 드려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드려요. 그리고 망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정말 권위자로 해서 성경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다윗이 힘을 들인 거 보면요 어마어마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드려요. 금덩어리 드린 거 보게 되면요 얼만큼 드리냐 나중에 상상해 보면요 10톤짜리 트럭으로 10톤의 무게된 걸 가지고 몇 대를 드리냐 지금 기록은 360대인가 10톤짜리. 10톤만 해도 얼마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드려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도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뭐까지 드려요? 자기 생명까지라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게 되면 무엇도 드릴 수 있느냐? 내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내 생명도 누구에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드리면 어떻게 주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어디서 거두게 해줘요? 심는 것? 이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다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이렇게 해줄 걸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요즘 특검한 거 보면 볼 수 있죠. 대통령을 했어도 권좌에 올라서도 그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어디 해야 돼요? 말단 직원한테 끌려다니면서 다 조사받아야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죄가. 여러분 그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값을 감옥으로 가고 그 죄값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 근데 모든 죄를 사해줘.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 아픈 거 있더라도 어떻게 간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더라도 다 고침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병 많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몸이 병원이라고. 점점 우리 몸이 뭐 돼 가고 있어요? 병원 돼 가고 있어. 5만 가지 병이 어디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내 몸 안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병을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서 어디로 데려가냐? 천국으로 데려가냐. 이 모든 것 다 누가 준다 얘기해요? 이 모든 것, 병을 고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앞으로 모든 것 다 누가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조금 해야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자면서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여러분, 안 좋은 일도 뭘로 받냐?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한 대로 다 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로 감사해요? 지금 안 좋아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뭐 되겠냐? 감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 시편 36편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몇 번을 말하냐? 오늘 여기 26절까지인가요? 26절까지 있는데 여기 시편 136편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몇 번을 얘기하냐면 26번을 반복해서 말해.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육체에게 뭐를 준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내가 잘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줘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하는 것이요? 감사하고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원망하고 사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 불평하고 사는 건 누구의 뜻일까? 해석은 잘하죠.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주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것만 주는 게 아니야. 감사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냐면 상속자가 되는데 어디를 상속하는 자냐?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죠.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어디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어떻게?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자에게 준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상속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뭘로 살아가는 자가 되냐면 감사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으니 일평생 감사해도 감사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이 주어진다면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다 보면 거기서 뭐를 뜻을 찾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히려 그 진리를 찾고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안 좋은 것 뒷면에 감사하고 찾고 그걸 붙들었더니 뒤집어 봤더니 그 뒤가 뭐가냐면 어마어마한 보물로 바뀌어져 있어. 앞으로 보기는 뭐처럼 보이는데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리고 내가 그걸 가져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뭘로 바뀌어요? 그것이 다 진짜 감사에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져 있어. 감사하면 뭐도 바뀐다고요? 안 좋은 것도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져. 그럼 우리에게 뭐가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바꿔주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려고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왜 부어줘야? 성령을 왜 풍성히 부어주냐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려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거절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유용성으로 산다. 유용성 품성이 어디 있냐? 모든 것을 감사하는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지런히 또 힘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 이것은 내가 가진 건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에 다른 사람도 없어. 나밖에 없어. 오로지 누구야? 자기 중심. 그것이 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 유용성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바꾸죠. 이제 유용성의 품성에 대한 것은 오후 예배 때 한 달 내내 우리가 계속 해갈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품성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유용성의 품성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줬다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린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도 강력히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감사를 찾아주기 위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